세상 복이 아니란과 우리 찬양배를 쓰고 우리 감사합니다.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왔으면 나 어찌래 불쌍한 이대희 주만 생각하면 세상 근심 버리고 뜨거운 눈물로서 주만 따라가오리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나를 보고 의원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래 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희 주만 생각하면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해가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으로 저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우리 학교에서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날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어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운행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시간에 우리 학교에서 본문 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83페이지. 자, 1장은 성전 재건 사업 재개 촉구 및 백성들의 청종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자, 1절부터 11절까지 성전 재건 사업 재개 촉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본서는 그 1차적으로는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 직후에 시작되어진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시작되자마자 중단된 상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예요? 예,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예, 또 가뭄, 또 여러 가지 노동의 힘든 노동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런 걸 핑계를 대자면 우리는 사실 끝이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모든 일에 핑계를 대자면 끝이 없어. 뭐 심지어는 뭐 공동묘지에 가면 핑계 없는 무덤 없다잖아요. 다 핑계가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핑계를 대려면 한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단다. 아 나도 살기 힘들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영적인 무관심. 영적인 무관심과 나태함, 이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도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더라고요. 저도 보면 그래요. 내가 정말 해야 돼, 꼭 하고 말 거야 라고 해서 정말 하면 돼요. 근데 그 마음이 없으면
할 마음이 없으면 시간이 남아 돌아가는데도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 이건 핑계예요. 사실 기도만 하려고 해봐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여건 다 됩니다. 근데 기도할 마음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거거든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적으로 무관심하고 나태하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핑계를 대면서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계속 미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1차 포로 귀환을 시켰을까요? 예, 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였어요. 그죠? 예, 바로 이게 목표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놓친 게 그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신지를 모르고, 예? 그냥 단순히 건물로서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 아, 힘든데 지금은 상황이 어려워 라고 하는, 그렇게 되어지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 뭐가 중요한지를 알면 핑계댈 게 없어요. 시간 없다, 바쁘다 이런 핑계는 될 수가 없어요. 자, 계속 성전 재건을 미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각성을 촉구함으로써 성전 건축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록된 책이 바로 학개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다 궁극적으로는 당시 여러 가지 이유로 신본주의적 신앙을 잃어버린 백성들과 만세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적으로 중요시하는 신본주의적 바른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뜨거운 신앙을 유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가다 보면 어때요? 가다 보면 이게 식어지는 게, 이게 어찌 보면 우리의 현실이라 그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지금 영성훈련 시작할 때와 지금하고 어때요? 식어졌나요? 뜨거워졌나요? 자, 뜨거워지면 손 들어봐요. 한 분. 난 처음 시작할 때보다 식어진 것 같다 손 들어봐요. 네, 왜 손 안 들어요? 예, 맞아요. 우리는 신앙이 뜨거워지길 원해. 근데 갈수록 식어진단 말이에요. 식어지다가 나중에는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상태가 돼서, 예? 그 라오디게아 교처럼 내가 토하여 내칠까, 예? 그런 상태까지 내려간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식어지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또 말씀 보는 시간, 또 훈련하는 시간, 또 강의를 다시 한번 재반복해서 다시 듣는 이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내몰아서 내 믿음과 신앙이 식어지지 않도록 내 자신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러한 본서는 다른 소선지서와는 달리 머릿말이 없이 학계가 선포한 모두 4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 예, 이 학개서는 학계가 행한 4편의 설교가 학개서예요. 근데 보면 다른 데는 다 머릿말이 있어요. 서론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서론이 없죠. 그냥 처음부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성전 재건하는 이 사역이 시급하다, 중차대한 문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릿말 쓰고 이거 쓸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어떻게 시작해야 되네, 어떤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중 보면은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사업의 재개를 촉구하고 그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을 보도하는 그 첫 번째 설교 1장 1절부터 15절의 설교의 전반부로 학계가 백성들을 향해서 성전 재건 재개를 촉구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을 좀 더 상술해 보면 먼저 1절은 본서가 기록될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첫 번째 설교의 수신자 등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다. 그리고 2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학계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초소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될 성전 재건을 중단한 채 자신들의 개인적 안일만을 추구하며 신앙적 나태에 빠진 백성들의 이기적이고 인본주의적 삶의 자세를 책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사실 이 학계서는 2장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서 분명하게 문제가 무엇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문제,
예, 그것을 정확하게 짚고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유명한 설교는 길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짧아도 전하고자 하는 그 핵심 메시지를 바르게 전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게 되죠. 자, 끝으로 7절부터 1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각종 재해의 원인이 바로 성전 재건 중단에 있음을 지적하고 조속히 성전 재건에 전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 너희가 성전을 재건하지 않으면서 오는 결과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집으로 건축하지 않고 육신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부분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오게 되는 원인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본서가 기록될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그 바사 제국의 다리오 1세, 곧 히스타스 페스 왕, 즉위 2년에 이때가 BC 520년 되던 때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때는 BC 537년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듬해 바로 성전 재건 사업에 착수합니다. 그때가 536년이에요. 예. 그런데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공작, 에스라 4장에 보면 정확하게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 폐허와 황무지로 변한 유대 땅에서의 힘든 노역, 그 다음에 잇따른 흉년, 또 바사왕 캄비세스 2세의 팔레스틴 지역에 대한 무관심 등의 이유로 인하여 성전 재건이 중단된 지 무려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 북이스라엘의 그 수도였던 사마리아 지역인데,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은 그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 사마리아의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잡아갔어요. 자, 끌고 가가지고 그 아수르 제국 전 지역에 흩어버렸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없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또 이렇게 모아가지고 데려와가지고 사마리아에다 갖다 놓고 거기서 살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사마리아 땅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은 여러 가지 족속들이 와서 혈통적으로 순수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이들은 혈통적으로 순수하지 않아요. 왜? 섞였기 때문에. 또 종교적으로도 하나님도 섬기지만 그들이 가지고 온 전통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영적으로도 순수하지도 않고 혈통적으로 순수도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야, 우리도 진짜 우리도 같이 져 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믿어. 근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왜? 순수하지 않고 신앙이 영적으로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과 같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상소를 올리고 방해 공작을 하고, 그래서 결국 못 짓게 만드는 어떤 이런 부분이 생겨요. 그 다음에 폐허와 황무지, 아까 설명드렸죠. 서론적기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70년 동안 농사를 안 짓다 보니까 온통 그 산지들이 다 뭐가 돼요? 폐허가 돼가지고 이거 밭인지 뭔지 분간이 안 될 만큼 완전히 황폐해졌단 말이에요. 그걸 일일이 다 풀을 캐내고 나무를 캐내고 밭을 만들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거기다가 또 잇따른 흉년, 가뭄이 계속되고, 예, 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16년이나 성전 재건을 공사를 중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식어졌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사상이 팽배하여 하나님의 일보다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불신앙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생활만을 추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16년이면 이미 한번 변하고도 6년이 더 지난 시기란 말이에요. 예, 강산도 변하는데 사람의 마음이 안 바뀌었겠습니까? 예, 사람의 마음은요, 예,
금방 바뀌어요. 저는 이 사람의 그 마음을 양은 냄비에다 비유듭니다. 양은 냄비. 냄비 중에서도 가장 얇은 냄비가 양은이고요. 열 전달이 잘 되는 양. 그래서 양은 냄비는 올려놓자마자 좀 이따 푹 소리가 나면서 팍 끓어요. 예. 근데 불 탁 끄자마자 어때요? 끄자마자 푹 지금 이게 양은 냄비의 특징이에요. 예.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예. 금방 식어버린단 말이. 그래서 하나님은 각종 재해를 통하여 그들의 인본주의적 수고를 헛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아니하고 자기 집 짓고 또 자기가 어떻게 세상을 잘 먹고 잘 살까 여기다만 신경 쓰고 오직 거기다만 초점 맞추며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그거 잘못됐어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들이 열심히 밭을 만들어서 농사를 지면 하나님께서 한 재 딱 줘서 싸그리 없애버린 거예요. 예. 또 그들이 열심히 농사해가지고 야 올해는 풍년이네 그러고 있으면 적들이 쫙 와가지고 산적들이 와가지고 싹 뺏어가 버려. 남는 게 하나도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왜?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너희들 지금 잘못 살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뭘 먼저 해야 되는지를 몰라.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함재, 깐부기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계속 그들을 치시는 거거든요. 악적 눈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도 제가 그러잖아요. 영분별의 은사가 없으면 뭐라도 있으라고요? 눈치라도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네, 삶을 보면서 돌아가는 환경을 보면서 눈치라도 채야 돼. 이거 뭐 하나님 뭐가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같은데 눈치라도 있어야 거기서 좀 변화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치까지 없으니 난리 문제죠. 이 사람에서 눈치까지 없는 거야. 그렇게 수년 동안 계속해서 그들이 열심히 모아놓으면 하나에서 훅 불면 다 날라가 없어져. 그래도 또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죠. 바로 학계를 통해 영적 각성 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각종 재해 원인이 그들의 인본주의적 삶의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임을 알리고 그들로 하여금 조속히 성전 재건에 전력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사람들은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잘 모르더라고요. 어때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알아요? 몰라요? 제대로 몰라. 상담에서 가르쳐줘도 몰라. 네. 예. 가르쳐줘도 그게 자기의 현실이라는 걸 잘 이해가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건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건지 예? 알려줘도 이거 깨닫지를 못하는 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답답하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치시고 그래도 못 알아먹으니까 이제는 학계 선자를 세워가지고 학계 선자를 통해서 강한 메시지를 던지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문제가 있구나. 네. 자기들의 상태를 깨닫도록 하시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냥 저 같으면 하루아침에 벼락을 탁 차고 다 쓸어버릴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니시고 그냥 여러 가지로 자연재해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로서 설교해서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이걸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이 시대의 성도들이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즉, 그 중심이 신본주의적인 삶이냐 인본주의적 삶이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의 질은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정말로 공정하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가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한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사느냐, 영중심으로 사느냐, 육신 중심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 중심에 살면 반드시 죽는데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산대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이 징계하면 하나님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예, 나만 갖고 그래. 그러면서 맨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 그 말이. 그러지 말라 그 말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실 때는 하나님 공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판단했을 때 안 되겠구나. 쳐야만 되겠구나. 어쨌든 저를 회개시키려면 이런 고난을 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판단 하에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나 자신을 점검하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물론 보면은 성도들이 교회 일에만 치중하며 집안일이나 개인일을 등한히해도 괜찮다고 하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아까 설명드렸어요. 예. 교회 일한다고 집안일 내팽개치고 뭐 집이 어떻게 되는 말 돌아보니 이게 아니에요. 네. 보면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어야 되느냐,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신앙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 그 우선순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이 중심이 되면 육신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고 영이 중심이 되면 영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심이 항상 영 중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성전 재건 사업의 재개. 자, 보면은 학계가 선포한 4편의 설교로 구성된 본서의 내용 가운데서 성전 재건 사업의 재개를 촉구하고 그 반응을 보도하고 있는 첫 번째 설교 1장 1절부터 15절의 후반부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설교를 듣고 그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12절 15절이에요. 자, 보면은 이러한 보면은 성전 재건 지연에 대한 책망 및 성전 재건 사업의 재개 명령을 보도한 지난 단락에 이어서 학계의 권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 사업을 재개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선지자 학계를 통해서 성전 건축 지연에 따른 책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계의 말이 진실된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며 그 결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감동시키심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학계 선자의 말을 듣자마자 그들은 즉각적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으니까 어때요? 즉각적으로 움직여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에요. 예,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강의를 들어요. 그리고 끝나면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뭐 이런 말은 다 해요. 근데 문제는 그리고 나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여러분 설교를 듣고 강의를 듣고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도 살아야 지잖아요. 살아지는 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대본이 거기까지 안 가요. 순종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순종하는 데까지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로 감동 받았으면 움직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게 된 것은 자기들의 힘이 아니었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감동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그렇게 해야지 스스로 자각하고 깨달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하셨어요. 예, 예전 성경에는 그들의 마음을 흥분시켰다. 하나님께서 그 학계 선지자의 말을 설교를 듣는데 성령께서 이 마음을 막 흥분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영을 흥분시키니까 영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게 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을 흥분시키고 감동시키셔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죠? 예. 누가 이 시간에 누가 이런 강의를 들으려고 누가 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주지 않으면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라고요.
예, 이렇게 귀한 시간 이 훈련을 받으니까 이 말씀을 그냥 소홀히 듣지 마시고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 선자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때는 학개가 예언활동을 시작한 지 24일이 지난 때였다. 그리하여 성전 재건 사업은 중단된 지 16년 만에 재개되었고, 이렇게 하여 건축된 성전이 바로 BC 516년 성전 재건 사업 재개 4년 만에 완성되어서 봉헌되어진 수룹바벨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성전 지으려고 마음 먹고 시작하니까 4년이면 되잖아요. 그죠? 마음 먹고 하면 4년이면 돼. 근데 그 마음을 못 먹고 16년 동안이나 쉬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작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을 하면 그 뒤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는 시작은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길 바래요. 어떤 감동이 오시면 순종하셔야 돼. 예, 그러니까 그들은 순종을 안 하니까 어때요? 16년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이 16년의 시간이 허비됐잖아요. 여러분도 순종하지 않으면 16년 아니 100년 여러분 죽을 때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과 여러분의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죽음의 시간, 사망의 시간이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예. 한편 우리는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해야 된다. 첫째, 백성들의 성전 재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예, 그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성전을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그들의 영을 흥분시킨 결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16년간이나 방치된 성전 재건 재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열심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 땅의 모든 일은 실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주관하심으로써 운행되어지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내 영을 흥분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 지금 기도가 안 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안 읽어지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영을 흥분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감동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감동하실 때 여러분이 어때요?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서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열심과 힘을 얻어야만 그 일이 올바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와 함께 하심을 바라야 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일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깨닫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묻는 게 없다 보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까라고는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확신이 없다 보니까 어때요? 확 거기에 달라들어서 그걸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묻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영성훈련을 같이 받은 동료 목사님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영성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은 저밖에 없어. 그 많은 분들이 훈련받았지만 이 영성 사역을 하는 사람 저밖에 없거든요. 저 동기 중에서 같이 훈련받은 사람 중에서. 왜냐? 그분들은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영성 훈련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아 그래서 하다가 전부 다 중단에 포기하고 다 떨어져 나갔어. 그러나 저는 이 영성 훈련에 대한 확신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어떻게 사역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아니까 어때요? 그냥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이런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한 회개만이 진정한 뉘우침과 그에 따른 실천적 행동을 가져오게 한다. 그저 감정에 이끌려 하는 회개는 일시적일 뿐 전적으로 자신의 생애를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결단의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부흥회를 하고 뭘 할 때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은혜는 그저 감정의 흥분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죠? 예, 감정에다가 막 하니까 감정이 막 복받치니까 뭔가 될 것 같고 막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근데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늘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 위에다가 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들은 이 감정에 의해서 늘 요동을 해요. 순간순간 바뀐다 그 말이에요. 예.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 이 감정으로 접근하니까 기도 좀 하시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지금 기도할 기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기분 감정에다가 올려놓기 때문에 기도도 자기 기분이 좋아야 돼. 감정이 좋아야 기도가 되고 감정이 좀 상하면 기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할 기분이 아닙니다. 봉사 좀 하시죠. 지금 봉사할 기분이 아닙니다. 맨날 그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분은 감정 위에다가 그의 신앙과 믿음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이제는 늘 변하는 그 감정에다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집을 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은 곧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어떤 풍랑이 오고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나면 어때요?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다 무너져 버리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는 천지는 변해도 1.1핵도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직 심령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기초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박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풍파에 마냥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가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래요. 예, 진리 단계 들어가서 이제 생명 단계 들어가시는 분들이 주로 뭐라고 말씀하면 목사님 요즘에 그렇게 말씀이 좋아요. 말씀 읽으면 너무 좋고요. 말씀이 막 사모가 되고 그래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예, 영적으로 성장해서 진리 단계 들어가게 되면 이제 말씀이 중요하게 되고, 예, 말씀이 맛이 있고, 말씀이 사모가 되고, 말씀을 그리워하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고. 왜? 진리 단계가 뭐예요? 말씀 위에다가 집을 짓는, 신령한 집을 짓는 그 단계잖아요. 예. 그런데 진리 단계에 왔어도 말씀을 안 읽어. 생명 단계에 들어가도 말씀을 안 읽어. 그러면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신령한 집을 지으니까 그게 기초가 단단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쉽게 무너지고 쉽게 요동하고 쉽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좀 많이 읽으시길 바래요.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늘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말씀으로 1시간 읽고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왜? 그 말씀을 내가 영의 양식으로 취해야 그 말씀이 나를 세우고 나를 이끌어 가요. 예. 또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잘 떠올라. 예. 상담을 할 때도 그렇고요. 뭘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읽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그러면 그냥 말씀이 빨리 와. 근데 바쁘다고 말씀 안 읽잖아요. 말씀 안 읽으면 나중에 하나님 설교 말씀 어디에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떠오르질 않아요. 말씀이 떠오르질 않아서 이거 한참 애를 먹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물어도 답이 없어요. 왜요? 말씀이 없으니까. 뭐 머릿속에 들어있는 말씀이 있어야 뭐 말씀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옛날에 암송했던 것들도요. 지금 읽지 않으면
안 나와요, 안 나와. 딱 생각을 하면은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을 읽어놓고 말씀을 머릿속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성령께서 그 말씀들을 그 필요 적절한 곳에 말씀을 탁탁 떠오르게 하시고 그걸 또 하나님께서 탁탁 끄집어내셔서 말씀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매일같이 성경을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예.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읽으래요. 그냥 한 장 넘기면 잊어버려요. 그러더라고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예. 저라고 성경 읽고 넘기면 다 기억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읽고 그냥 넘어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 그러니까 필요할 때 성령께서 내가 읽어놓으면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셔요. 생각나게 하셔요. 기가 막혀요. 예. 그 읽고 지나가면 덮으면 다 잊어버린 것 같잖아요. 하나도 기억이 안 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내가 읽어놓은 것을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신다고. 근데 안 읽어놓으면 생각이 안 나. 떠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놓으셔야 돼요. 아멘. 예. 세 번째,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며 또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단순히 있음이 아니라 도움, 보호, 축복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보통 믿음이라고 하는 걸 그냥 아까도 말한 감정적으로 마음이 든든해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심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단순히 있다, 내 안에 있어, 그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위험할 때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또 힘들 때 주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는 이런 실제적인 역사가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진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체험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쉽게 말하면 심고 거두는 것들 이런 부분도 우리는 그냥 이론적으로 그래 심으면 거둔대? 자 거기에 멈춘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물질을 심어라. 어떻게 심을까요? 얼마를 심을까요? 라고 성령에게 물어서 그 말씀대로 심고 하면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100배를 거두게 하시고 200배를 거두게 하시고 그래서 채워 주신단 말이에요. 예, 이걸 믿고 순종하면 실제적으로 그게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순종이 안 되는 거야. 심어야 되는데 안 심는 거야. 안 심으니까 어떻게 돼요? 안 심었는데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그죠? 씨를 심어야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 씨를 심는 게 뭐냐?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씨앗을 심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키워 가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도 없고 우리를 활용하실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뭐냐면 믿음을 키워가시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믿음을 키우시게 하여 여러 가지 경험시켜 주실 때에 그것들을 빨리빨리 경험하고 체험해가면서 여러분 믿음을 키워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을 더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성령의 내주는 그러한 함께 하심의 뚜렷한 증거가 된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을 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여기서 보증이 뭡니까? 여기서 보증이라는 것은 내가 확실하게 이걸 이루어 줄게 라고 하면서 담보로 잡히는 이걸 보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약속을 지킬게, 내가 반드시 성취할게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증으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이해하기 쉽게 한 비유를 들어보면, 그 옛날에 보면 전쟁을 해서 전쟁에 지면 그 나라의 속국이 돼요. 속국이 되면 그 속국 지배하는 나라에다가 조공을 바쳐요. 조공을 바치면서 그 여러 가지 지배를 받게 되어진죠. 근데 끄떡하면 이 지배를 받는 나라가 배반을 할 때가 있어요. 성경 보면 전쟁이 보통 보면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근데 이제 오늘부터 안 해. 자, 그러면 또 전쟁이 또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배반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패배한 나라의 왕자라든지 귀족들을 볼모로 잡아가요. 네. 그러니까 왕이 자기 아들이 그 나라에 볼모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배반을 하게 되면 그 아들이 죽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사랑하면 배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죠. 왜? 자기가 배반하면 아들이 죽으니까. 바로 그 볼모로 잡혀간 그게 보증이에요. 내가 당신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보증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절대로 망하는 데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거고요. 예, 여러분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항상 우리의 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여 그를 경외하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 자, 영적에 보죠. 자, 보면은 성도가 거듭나고 은사와 능력을 받고서도 영적인 신령한 집을 짓지 않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학교에서 이 전반부는 오늘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신령한 집을 짓는 데 전혀 관심이 없는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성전 짓기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다가 비유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성전을 건축하는 기초만 쌓고 중단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면, 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해요. 천국을 간다, 예, 구원의 확신은 있다라고 말하는데 삶에서 그런 삶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 정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삶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나와요. 또한 7절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육신의 욕망을 따라 자기 집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있는지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자기 행위를 살펴보라 그러잖아요. 예? 너희 행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 소위를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이거 뭐야?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사람만이 변화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오늘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뭐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나를 봐야만 거기서 뭐가 나타나? 변화가 나타나요. 예.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습니까? 없지요. 예. 그래서 하도 얼마나 못 보면 하나님께서 상담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조금 모습을 거기서 상담을 통해서 조명해주고 비춰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상담을 받으면서도 예, 못 깨닫고 또 상담 받는 걸 싫어해요. 상담 받으시다, 상담 받으세요 그러면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요리 빼고 저리 빼고, 예, 그래서 상담조차도 안 받아.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를 모르니까 안 변하죠. 상담을 통해서 조금 지적을 받고 이렇게 해야 변화가 돼요. 그것도 안 해줘. 그러면 상담도 안 해요. 뭣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변화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훈련 받으시면서, 예,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상담받기 싫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보게 해주세요. 내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해서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의 모습을 확 보여줘야 정말 제대로 알아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망하는구나, 요걸 알아야 그 다음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아시겠죠? 좀 기도 좀 하십시오.
말씀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삶으로 신령한 집이 건축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의미다. 우리는 날마다 자신이 육신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지 영 중심의 생활을 하는지 살펴보아야 된다. 예, 많은 사람들이 속아 사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육신 중심의 삶을 살면서 영적으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란 말이에요. 이거 속아 산단 말이에요. 이건 속아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내가 믿음이 좋을 거야 라고 했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 빈 모습을 보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보내십시오. 에베소 교회도 그렇잖아요. 네?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아노니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자기들은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에베소 교회도 자기들이 믿음이 좋아요 그러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희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거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로 옮겨버리겠다라고 말하잖아요. 라오디가 교회 같은 경우는 뭐요? 부자요. 돈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니까 우리 믿음이 좋은 거야. 착하고 사는 거야. 주님 벌써 뭐라 우리? 예? 너의 벌거벗은 것과 곤고한 것과 미련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이걸 알지 못하는 거야. 오늘 우리가 라오디가 교회처럼 내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내 모습을 보여주옵소서. 내 모습을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 본문에서 육신 중심의 삶은 육신의 자기의 욕망을 쫓는 것이므로 자기 집을 짓는 것이고 영 중심의 삶은 신령한 집을 짓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진리를 따라 사랑하고 행하면 신령한 집을 건축하게 된다. 아멘. 자, 2장으로 가지요. 2장은 새 성전 영광에 대한 예언과 순종 촉구 및 구원의 축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면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 자, 이 보면은 4편의 설교 중에서 두 번째에 해당되는 설교인데요.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이러한 본문의 메시지는 성전 재건 공사가 재개된 지 약 한 달이 지난 BC 520년 7월 21일에 선포되어졌다는 겁니다. 즉 성전 재건 공사가 약 한 달 정도 지날 즈음에 백성들 사이에서는 과거 솔로몬 성전에 비하여 너무 초라한 새 성전의 외형에 대해서 낙담하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예, 학교 선지자 설교를 듣고 우리 하자 그래서 한 달 동안 열심히 터를 닦고 성전을 짓는데 이제 한 달 정도 되니까 터를 닦고 이렇게 하니까 옛날 성전을 봤던 사람은 옛날에 비해서 너무 작은 거예요. 예,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실망하는 사람이 생기겠죠. 예, 옛날 것을 차라리 모르면 괜찮아요. 옛날 성전을 봤던 사람도 옛날 게 다 나오는데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재건하고 있는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외형적인 면에서나 규모적인 면에서는 솔로몬 성전에 비하여 지극히 왜소하지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신 곧 성령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과 또 새 성전의 영광이 과거 솔로몬의 성전보다 크고 찬란할 것임을 밝혀서 성전 재건을 격려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낙담하고 있는 그들에게 나중 영광이 처음 영광보다 클 거야. 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실망하잖아요. 옛날에 너무 초라하다, 너무 작다 라고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실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예. 예, 그래서 남에게 잘 보이려는 심리적 작용을 통해서 남들보다 좋은 집 갖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좋은 차 타고 다니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보다 인정받는 어떤 좋은 직장 갖기를 원해. 예.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계속 그걸 남들보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좋은 환경 이걸 꿈꾸면서 계속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좀 나은 사람들을 보면 기가 죽어. 그죠? 예. 그리고 자기보다 좀 낮은 사람들 만나면 기가 살아. 교만해지고. 사람들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삶에 있어서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개척교회 할 때 보면 우리 교회는 아주 작고 성도들 작아. 근데 조금 큰 교회 가면 기가 죽어. 예. 기가 죽어서 감히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도 꺼내기도 그냥 그럴 정도로 기가 죽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아요. 네. 왜? 하나님은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사실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은 재료적인 면에서나 또 크기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열등할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외모를 보셨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죽었을 거예요. 야, 이것밖에 못 치냐? 요 정도밖에 안 되냐라고 하나님께서 막 책망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야, 걱정하지 마라. 네? 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커.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중심이 변화되는 이런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어느 여전도사님을 상담한 적이 있는데요. 그 여전도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신방만 갔다 오면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자기는 전도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성도들의 집을 신방에 보면 자기보다 뭐든지 다 좋더라는 거예요. 집도 크고 좋지, 그냥 장롱 냉장고나 모든 가전 도구가 자기보다 훨씬 더 좋은 집에서 삐까뻔쩍하게 산다는 거예요. 자기는 전도사인데 신방까지 갔는데, 예. 신방 한 사람은 초라하고 신방 받은 집으로는 모든 게 화려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갔다 오면 시험 된다는 거야. 하나님 왜 왜 저 집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왜 전도사인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삽니까? 이것 때문에 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참 그런 말을 들을 때 저도 일부는 저도 예전에 해봤기 때문에 공감이 가죠. 예전에 나도 그랬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냥 환경 그런 것 때문에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네. 자, 사실 성전은 그 건물 자체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 성전은 그냥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라는 상징적인 의미만 있는 거지. 사실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 가둘 수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냥 솔로몬도 직접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할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내가 지은 이 초라한 성전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 솔로몬도 그렇게 찬란하게 아름다운 건축물을 졌어도 하나님을 거기다가 모실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때요? 그것에 임재하셨잖아요. 빽빽한 구름으로 임재하셨어요. 여러분, 겉모습이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건물에 불과하다. 아무리 초라한 곳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다. 아멘. 네.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은 외모 이거 안 보셔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아무리 초가 상관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전이고,
아무리 대구 같은 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은 성전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성전의 외적인 면을 중시하는 분들이 많은데, 바로 이것은 이방 종교의 사원을 세우듯이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무슨 이렇게 외모를 꾸미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 양평에 가보시면요, 통일교의 그 본산지가 있어요. 황금빛으로 황금 발라가지고 진짜 멀리서 봐도요 노란 황금으로 지어놨어요.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교회 크고 뭐 아름답다고 하지만 거기 비하면요 진짜 게임도 안 돼. 그런데도 작은 개척교회가 그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왜요? 거기 황금으로 치면서 교회를 만들어놔도 거기 하나님 안 계시거든요. 우리는 벽돌로 지어서 지하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성전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미얀마에 가서 집회를 하고 왔어요. 이제 미얀마 가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 가니까 이제 하루는 시간이 좀 있어서 집회 마치고 오후에 시간이 있어서 양곤이라는 수도 거기를 이렇게 좀 구경을 시켜주더라고요. 택시를 타는데요, 이 택시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택시 바닥에 구멍이 뽕뽕뽕 났어. 택시를 타고 가면 밑에 아스팔트가 휙 지나가는 게 다 보여. 그래도 잘 달려. 근데 그 선교사님이 보여주는 게 있는데, 바로 그 미얀마 양곤에 있는 황금사원, 뭐 쉐다곤 파고다라고 하는데요, 진짜 황금색으로 완전히 발라가지고 엄청나게 진 절이 하나가 있어요. 이건 미얀마에서 최고의 어떤 좋은 사원이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자기는 굶어 죽어도 그 사원 바라보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미얀마 얼마나 가난해요. 그죠? 가난한 나라예요. 그래도 그들은 그 사원 하나 그거 보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서 집을 사고 팔 때도 그 사원이 보이는 집은 비싸고 그 사원이 보이는 쪽의 집은 비싸대. 그리고 안 보이는 쪽은 좀 싸고. 그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야. 그래서 신전을 화려하게 하고 마치 그 신전을 크게 하면 그게 뭐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거기에 많은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건물 크게 짓는다고 뭐 하나님 뭐 하지? 아니에요. 그거 없어요. 정말 우리 자신이 변화돼야 됩니다. 자, 한편 여기서 6절부터 9절에 보면 1차적으로는 수르바벨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전 성전의 원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탄생할 우주적 교회의 영광 및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과 성도가 영원히 함께 거할 메시아 왕국의 영광을 예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나중 영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단순히 수르바벨 성전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1차적으로는 수르바벨을 가리키지만 2차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고, 결국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이상의 본문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된다. 첫째, 하나님의 영, 곧 성령에 내주하시는 성도 각자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지극히 영광된 것이다. 고린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성도 각자는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할 것이며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이 육신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이 육신을 위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성훈련 받는 사람도 가만히 보면 육신이 여전히 주인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이 주인이 돼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바라는 대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육신이 기도하기 싫어 나 그러면 기도 안 해요. 나 잠자고 싶어 그러면 자주고. 예? 육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사람, 이게 육신이 주인 되어 사는 삶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또 육체 관리를 너무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육은 악한 거야. 그래서 육신은 죽여야 돼. 그래서 육신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고 금욕주의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둘 다 문제가 있어. 여러분, 우리 육신은 뭐냐면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이 육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그릇이 깨끗해야 그 안에 있는 것도 깨끗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밥 푸기 전에 뭐부터 해요? 예? 밥그릇에 밥 푸기 전에 뭐예요? 그릇을 깨끗하게 씻는 거잖아요. 그죠? 그릇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거기다 밥을 푸는 거잖아요. 예, 우리 육신이 깨끗해야 깨끗한 영이 들어와서 사역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릇이 없다면, 예, 그릇이 없다면 뭐가 담을 수가 없는 것처럼 이 육이 없다면 영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육이 죽으면 여러분의 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 가야 돼. 예, 낙원에 가든지 음부에 가든지. 예, 어떤 사람은 구천에 떠돈다고 그러더라고. 예, 베레아 측에 보면, 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영이 떠돌아다니면서 그것이 붙어가지고 질병을 준다고.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 사람은 죽으면 그 영은 둘 중에 하나로 꼭 가게 돼 있어. 낙원 아니면 음부로 가 있는 거예요. 구천에 못 돌아다녀. 자, 그래서 하나님은 현세천국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 영이 거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 우리가 영이 거할 육체를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밥그릇이 더러우면, 밥그릇이 지저분하면 결국 그 안에 담는 밥도 지저분하게 돼 있어요. 그죠? 오염되지 않아요. 그릇이 오염됐으면 거기에 담는 것도 다 오염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이 더러워지면 영도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몸을 항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 얘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 하신 약속대로 1000년이 흐른 뒤에도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한 지가 언제예요? 출애굽한 연도가 1450년도예요. 예, 1450년 BC. 지금 이 학개서가 기록된 데가 언제예요? BC 520년이에요. 몇 년 흘렀습니까? 약 1000년이 흘렀잖아요. 그죠? 약 1000년이 흘렀어. 약 1000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그 약속들을 1000년이 지나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실천해 가시는 이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영으로 함께 하신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영성이 어두워진 까닭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경건한 삶에 힘쓰므로써 날마다 임마누엘의 기쁨을 누려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영의 감각이 상실이 돼. 그래서 영적인 것을 감지하거나 깨닫거나 느끼거나 그러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기도해서 영의 감각을 회복해 놔야 돼요. 예, 영의 감각을 회복해 놔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움직이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되 그것을 예민하게 감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네 라고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해지길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예, 세 번째로 하나님은 화려한 건물로서의 교회에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신다.
따라서 오늘날 목회자와 성도들의 화려한 교회 건물을 짓기에만 집착해서는 안 되며 교회가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치는 곳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셔야 돼.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에다 마음 뺏기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화려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는 건 아닌 거예요. 정말 작고 오두막 초가집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중심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영적에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만국의 보배가 이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내주하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 만국의 보배가 이른다니까 세계에 있는 막 보화 금은 보화가 막 우리에게 오겠네. 절대 그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성전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미 하늘에 있던 보좌가 지성소로서 완전한 것으로 존재했고 또한 이 땅에 현세 천국이 이루어져서 성소가 완성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설명하면서 다 설명을 드렸어요. 광의적인 성전, 협의적인 성전 하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 좁은 의미에서 성전을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영은 지성소요, 혼은 성소요, 몸은 성전 뜰에 해당된다라고 말씀했어요. 넓은 의미에서 아주 광의적인 의미에서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지성소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은 현세천국 혼에 해당되고 예. 그러면 이 세상은 뜰에 해당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바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세천국에 살고 있잖아요. 이 현세천국의 삶은 바로 성소에서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구약 성전에서는 사람이 지은 제도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어져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어찌 육신에 눈을 보면 그것이 그것이고 그것이 그것이 같지만 차원이 다른 거예요. 네, 차원이 다른. 즉 성도 개인들이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어서 주님과 완전히 연합되어서 주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로서 완전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자, 10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순종과 정결에 대한 촉구와 축복,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보면은 학계가 선포한 세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 재건을 재개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할 것을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에서는 새 성전에 임할 영광을 선포하는 두 번째 설교가 있는지 약 2개월이 지난 때에 선포된 것으로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내용은 없었던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 예배 의식과 또 성전 재건에 대한 태만 등의 잘못과 이로 말미암아 지난날의 재앙이 끊이지 않았던 사실을 회고하면서 순종과 성결의 삶을 촉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성전이 임하기 전에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았냐? 이런 삶을 살았다.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이전의 삶과 성전 건축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어떠냐? 비교해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영성훈련 받기 이전의 삶과 영성 받고 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뭐가 더 좋은지 여러분이 분별하라 그 말이에요. 어때요? 영성훈련 받기 전과 이후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 언제가 좋아요? 근데 옛날이 좋았던가요? 자, 옛날이 좋으시면 손 들어봐요. 근데 영성훈련 안 봤을 때가 좋았었는데. 그럼 지금이 좋다 손 들어봐요. 할렐루야. 네, 지금이 더 좋아야죠. 네. 옛날이 좋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영성훈련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이제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성전 재건 사업과 재개 명령과 명령에 순종하여 성전 재건에 힘쓰는 백성들을 축복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 사업의 재개 이전의 빈궁함과
성전 재건 사업 재개 이후의 풍성함의 차이를 추억하다와 오늘부터라는 말을 통해서 대비시켜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계시 발전사 쪽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도 구약 시대의 복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거예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가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하고 영적인 복으로 개념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학교에서는 구약 시대이거든요. 그죠?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할 때 구약에서의 복은 항상 뭐예요?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전 짓기 전과 지은 후의 삶이 분명하게 다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셔야 돼.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결혼하기 전 사귀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아가는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결혼하기 전에도 그 사람과 그 사람이고 결혼하고도 그 사람과 그 사람이 같이 살아. 근데 같은 사람인데도 결혼하기 전 이 연애할 때와 두 사람이 연애를 통해서 결혼해서 살아가는 부부의 삶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다르잖아요. 그죠? 예. 연애할 때 니 거 내 거, 여전히 연애할 때는 아직도 니 거 내 거 따집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밥 살게. 다음엔 네가 사. 연애할 때는 똑같은 사랑하지만 또 아직도 니 거 내 거가 있어요. 근데 결혼하면 어때요? 니 거 내 거가 없어 하나가 돼. 요즘엔 다 뭐 또 주머니를 따로 잡디다마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 사람이니까 옛날 사람들 결혼하면 그냥 하나였어요. 한 주머니였어요. 그죠? 근데 네 돈 내 돈이 없었어요. 예. 마찬가지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신령한 집이 지어지기 이전은 연애하는 삶이라면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어져서 사는 삶은 결혼해서 살아가는 삶이라. 그래서 제가 신령한 집을 짓는 내주내제를 결혼식에다가 비유 들어서 설명하잖아요. 그죠? 내주내제는 결혼식이다. 이제 연애하는 삶에서 이제는 부부로서 같이 사는 삶으로 바뀌어진다. 차원이 다르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그걸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편 이러한 성전 재건의 사업은 재개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고, 성전 재건의 재개에 따른 축복 역시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 받을 각양 복을 예표한다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러므로 이 땅의 성도들은 늘 성실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하겠다. 만약에 이것을 게을리하여 영적 나태함에 빠진다면 그로 인한 영육 간의 빈곤은 성전 재건을 중단할 때의 이스라엘과 다름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영성훈련 받다가 중간에서 중도 멈추면 다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짓다가 중단하고 16년 동안 시간이 지났을 때와 같은 똑같은 현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자기의 손해가 오겠습니까? 그죠? 절대로 중단하지 않기를 바라요. 자, 영적이 보죠.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면 날마다 은혜와 진리를 덧입어 주시고 영적으로 장성한 단계에 이르도록 인도하시지만 육신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저주받을 일을 자처하고 있다. 그죠?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삶은 저주받을 짓만 골라서 하면서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삶을 살면서 해야 축복을 주는데, 예. 학교에서 말씀하는 바는 육신의 욕망을 위하여 짓는 일이 바로 저주의 동인이 됨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즉 탐심과 우상숭배가 저주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살지 않으면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천하면서 살아야 복을 받게 됩니다. 요한 3서 2절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것이란 생명적이고 참된 진리의 것인데 많은 사람이 육신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잘 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예.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영혼이 자라고 은사가 충만하여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 자체가 산제사를 드리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17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도 현실주의적인 사람은 바뀌었을 때 하나님의 책망하심을 비유하고 있다.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려고 하지만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 자들이며 그들은 생활 속에서 실패하고 넘어진다. 그러나 18절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삶으로 바뀌어 삶 속에서 순종하는 자는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늘의 영원한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된다. 아멘.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예, 그대로 성취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면서 신령한 집을 건축해 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20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스룹바벨에 대한 구원의 축복 약속. 이것은 학개가 선포한 네 번째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여 성전 재건 사역을 진행했던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 대한 구원의 축복 약속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즉 본문은 세 번째 설교와 동일한 날에 선포된 메시지로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유대 총독이었던 그 스룹바벨의 바벨을 굳게 세워 모든 열방을 심판하실 때 그를 구원하심은 물론 존귀케 할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스룹바벨이 누구냐? 스룹바벨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 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성전 재건을 주의했던 유다 총독이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그는 단순히 개인적으로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 언급된 것이다. 나아가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표한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야 본문의 스룹바벨에 대한 구원의 축복 약속은 1차적으로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선민 이스라엘이 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이건 1차 성취를 말합니다. 자, 2차 성취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날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성도들의 종말론적 구원의 축복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예언의 복합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예언 속에 여러 가지 적용되어지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볼 때 세 번째 설교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에 대한 현세적 축복을 예언하는 것이라면 본문의 네 번째 설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한 종말론적 축복을 예언한 것이라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한편 이상의 사실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임할 하나님의 최후 심판날에는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일시에 멸망할 것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는 구원함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직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는 분명히 다른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심판, 선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구원. 이 심판에는 징계와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양면성이 항상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성전을 제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인들에 하여 회방을 받았듯이 구속사의 도정에서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고 오직 일반 은총적 수준에서만 질서가 유지되는 까닭에 불의한 자들로부터 환난을 당하나 낙심하지 말고 환난을 당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인내로서 환난을 극복해 가야 할 것이다. 아멘. 예. 그 성전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핍박을 받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신령한 집을 지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핍박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서도 미쳤네, 정신이 왜 그러냐라고 광신자라 이런 소리는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런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 가지 핍박이 있지만 그걸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라 그 말입니다. 자, 영적에 보죠. 하나님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되신다. 세속적인 것은 영적인 면에서 볼 때 무너지고 없어질 것들이다. 세상의 강한 사단의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들의 원수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보면 하나 예를 들면 축구를 보면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어요.
여러분, 전반전에 이겼다고 다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반전에는 떼치고 있다가 후반전에서 역전하는 그런 경기들이 많이 있어요. 누가 이긴 거예요? 전반전에 이긴 사람이 이긴 거예요? 후반전에 이긴 사람이 이긴 거예요? 예, 결국 후반전에 이겨야 이기는 거예요. 전반전에 열심히 이겼다가 후반전에 역전당하면 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한 것처럼 해봐도 아무 의미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 가서 승리해야 이게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거지와 부자가 있잖아요. 누가 승리를 합니까? 전반전 세상에서는 부자가 승리자였어요. 그죠? 근데 후반전 천국에 가보니까 부자는 지옥에서 불구덩이 속에 고생하고 있고, 예? 세상에서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 누가 이겼어요? 누가 궁극적으로 이긴 거예요? 나사로. 예. 이거예요. 지금 이처럼 우리 역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현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전반전에 이기는 거예요. 이건 의미가 없어요. 후반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예요?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믿고 현재 내가 어려움과 이런 부분들을 잘 극복하면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잘 건축되어지는 데다가 초점 맞추고 살아야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후반전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천국 가서 승리하는 자로 세워지길 위해서 기도하시고 열심히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학교서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이 현 세상의 목표를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이 잘 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 잘 되는 것을 더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으로 바르게 세워지고 하시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